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께서 주신 이 평안함이 참 소중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스갯소리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구 저편에서는 목숨이 위태하고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의 고통이 있는데 고장나는 평안하게 운전하며 기름값 오른 것으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이 안식일이 모든 이들에게 안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 먼저 해볼게요. 지난 시간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는 목사님이 반드시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을 물어보니 주보를 한번 확인하고 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의 제목, 금요일 저녁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득의 하나님. 네, 4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모세를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설득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것을 잘 표현한 하나의 성경절이 떠올라서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6장 16절인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어쨌거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면 세상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5장의 전반부, 이제 후반부와 전반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 있어요? 그 귀신이 뭐예요? 죽으면 하늘에 못 가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 귀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 생각하면 그렇게, 심지어 우리와 같은 교리를 갖지 않은 계신 일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사실 뭐예요?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은 죽어서 구천을 떠드는 것이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단이 있지요. 여러분 사단의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셉니까? 인간이 셉니까? 맞습니까? 사단이 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주변에서 이제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사단이 세요? 인간이 세요? 사단이 세죠. 그리고 사단은 인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사단에게 안 사로잡히는가? 그죠?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은 인간을 다 이렇게 괴롭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단이 더 센데 모든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진 않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단보다 센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존재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때 사단에게 먹히는가?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열 때입니다.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입니다. 그의 유혹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입니다. 여기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영적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것은 사단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똑같이 적용된 영적 원리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여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안테나를 고정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안테나를 고정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것의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랑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초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민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5장 1절을 같이 보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가 어떤 때 후입니까? 그 후에 이랬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에게 갔다. 그러면 그 후가 언제냐면 바로 앞에 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후가 어느 때냐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만났던 후입니다. 4장의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올 테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라 라는 얘기를 전해주세요. 그래서 둘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둘을 입 맞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반가움 이상의 표현이죠. 얼마 만에 만난 거냐면 40년 만에 만났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의 만남은 그냥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인 같은 거였어요.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감격이 너무너무 벅찬 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3가지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더욱더 막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을 살피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장로들이 확인합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믿었고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만났다는 것을 이 장로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출애굽기 4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후입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만나서 감격스러운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을 때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내 눈앞에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꿈틀대잖아요.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딱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충만해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요. 약간 코미디 수준입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2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5장 2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딱 나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호와가 누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응? 여호와가 누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을 알았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있었던 때는 바로가 여호와를 알았다라는 말입니까? 알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일단 상식적이지 않죠.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 협상의 시작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것으로 시작했다. 내가 전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유력한 왕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애굽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우리의 조상인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애굽이 지금 이렇게 건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요셉의 자손들이 너무 고난을 받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협상하러 나왔습니다. 왕은 과거에 이 민족의 공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접근 아니었을까요? 관대함을 베풀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선택했던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일을 정치적인 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영적인 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른 협상의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은 거죠. 그들 손에 있는 카드가 몇 개였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애초에 다른 옵션은 모세와 아론에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카드 하나 들고 나가요. 하나님 카드 하나 들고 살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랑 일상의 일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할 때 아주 거룩해지기를 갈망하죠. 그리고는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거룩한 일과 일상의 일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일에,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일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던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몇 번 가르치셨냐면 똑같은 기도 2번 가르치셨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번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똑같이 반복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영적인 일과 일상의 일에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실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일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카드가 내 삶의 유일한 카드라고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일상의 일을 구분하게 될까요? 왜 내 작은 일상의 일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제외시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개입됐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자꾸 분리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패턴이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는 지금 이 일을 영적 싸움이구나라는 시선으로 지금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흔적은요, 지금 모세가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모세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에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보내는 이유가 뭐라 그러죠?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죠? 예배 드리려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5장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모세와 바로의 갈등이 계속 등장합니다. 언제까지 등장하냐면 6월절 살검 때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심지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도 사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바로 애굽의 갈등이 있습니까? 충돌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일이었다면 5장부터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이 아닌 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5장의 시작에서 모세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라는 이슈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을 요청한 것이죠. 그들의 요청이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모세의 요청이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단순히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그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 18절 잠깐 볼까요? 신명기 15장 민수기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입니까? 5번째 책. 15장은 14장 다음에. 그럼 15장을 펴십시오. 신명기 15장. 저는 이거 굉장히 이 장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과는 종종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을 대우하는 법이 나와요.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12절입니다. 너희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종을 대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종이 만일 너와 너희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너의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6년을 살았습니다. 살고 봤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요. 야,
이런 주인이면 내가 평생 종으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주인이라면 내가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 7년째가 되어서 너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싹을 받아라. 다 챙겨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자유롭게 되면 돼요. 종이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게 내게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이 너무 커. 저는 여전히 주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주는 것은 자신의 목숨값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정말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에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유함을 그냥 단순히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방금 여기 신명기 15장에도 나왔는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나는 종이었구나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5장에 나와 있는 영적 싸움을 아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적 싸움에 방해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는데 그 5장에서는 영적 싸움에 방해하는 그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5장 9절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9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5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걸 들어줘야 되지? 라는 갈등 속에 있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에 화가 나서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도한 노동의 업무를 주게 합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갖다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안 준대요. 지푸라기 니들이 찾아서 알아서 만들어. 그래서 그들의 수고로움을 아주 더 많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선택한 방법은요,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인지심리학자 교수님이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이 이렇대요. 한국인은요, 기계를 보면, 이 기계를 이제 딱 봤잖아요? 그럼 박스를 딱 열고 나선 설명서를 잘 안 본대요. 맞습니까? 장관님, 맞습니까? 저는 이거 듣고 왜냐면 제가 설명서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혼자 막 해본대요. 그리고는 생각한대요. 요거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근데 본래 기계라는 것이요, 오래 쓰려면 그 기계가 이끌어낼 수 있는 100% 중에 한 80% 정도를 써야 된대요. 그 설명서가 그 정도 쓰게끔 다 써 있어요. 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100이면 100을 다 하게끔 안 써놓는다고요. 한 80% 정도. 왜요? 그래야지 뭐하니까 오래 쓰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설명서대로 안 한대요. 그래서 설명서에도 없는 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면 이것도 되겠는데? 그렇게 기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80% 정도 써야 되는 기계를 120%, 130% 쓴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일의 능률이 엄청나대요. 일의 결과의 양도 많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대요. 한국인의 이런 특징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이요, 자신 몸도 그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80% 일하고 20% 좀 남겨놔야 되는데 100%로 일한다고요? 120%, 130%로. 한국인 그렇대요. 여러분, 너무 바쁘면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요. 모세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리 못 듣게 돼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신 방법은 더 무엇인가를 해라가 아니라 쉬라예요. 쉬라.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재직들의 열심,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내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조금 덜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합회 부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진짜 음식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 교회 자랑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좋은 교회로 보내줘서 고맙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교인들 너무 좋다.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어떻게 하면 바쁘게 하는지 아는 분들이다. 난 솔직히 너무 행복하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상담할 때 사실 상담하는 거예요. 너 요즘 이슈가 뭐냐? 나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슈를 좀 가고 있다. 너 너무 힘드냐? 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하고 싶다. 막 부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좋다. 아주 만족스럽게. 저 잘했습니까? 그런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균형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마리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에 갔는데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구분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 일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찬양 인도를 이제 하시잖아요. 사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네. 그래서 엄청 크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해봐서 아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계속된 피드백을 합니다. 곡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 곡의 진행이 잘못되었을까? 왜 나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방향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요. 그 순간 사실 뭐가 되냐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예배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도, 우리도 일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이 뭐냐면 수정하고 고치고 바꿀 것을 찾아내는 것, 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자로 앉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예배 시간에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120%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싸움 안에서 실체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바로의 정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대결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고 이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런 습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377장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이 풍랑에 배정하게 하는
고기 잡는 제자들의 배에 함께 계셨던,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상의하는 우리의 일상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으니 이 깨달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카드로 나아가는 주의 담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